오늘 철학교도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나고 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안아주심과 만져주심, 위로하심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성전과 기도원, 그리고 유튜브로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로 왔다고 생각하면 아멘합니다. 은혜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멘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을 하네. 왜 내게서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나왔습니다.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자, 오늘 공부할 주제의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쉼, 위로, 안식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노아는 그의 이름대로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순결과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쉼과 위로와 안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쉼터였어요. 그의 영혼의 케렌시아가 되었어요. 위로요, 안식이요, 하나님 자신이 언제나 삶의 희망이요, 위로요. 그러더니 마침내 40일 홍수 심판이 왔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방주가 하나님의 은혜의 케렌시아가 되었고 공간이 되었고 쉼과 위로의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한마디로 육체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물적 본능과 짐승적 정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과거에는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셋의 계통에 아주 순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에노스의 후예들까지도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는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노아 빼놓고는요 다. 그러니까 오늘 요즘 우리 종에 W의 신학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나는 이성 박사님 신학 자체의 교류는 반대입니다. 그 신학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교수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그런데 또 교류를 주장하는 사람은 소강성 목사 한교총 가서 그건 아주 무지한 소리요. 저는 단 한 번 한교총에 가서 신학적 교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의 순결한 신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와도 손을 잡을 때가 있지만 그거는 공교회를 세울 때만 그렇습니다. 하도 그래서 내가 다음에 글을 딱 써서 제가 제발 그만 논쟁하지 마라. 그래서 공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는 이 WE 아니라 뭐라도 우리가 손잡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신학을 지키는 데는, 순결한 신학을 지키는 데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때가 묻어 오염이 돼. 신학이 오염되면 결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다만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누가 비판해도 선교학자나 실천신학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며 그럴 때는 신학이 좀 다른 사람들과도 손을 잡고 일을 해야죠. 다만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회장이 여기면 그래야지, 너무 감정적으로 그냥 총회가 그냥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에노스의 후예들까지도 전부 다 타락해버렸어요. 다 타락해버렸어요.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육체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동물적 욕구, 그래서 맨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그때는요 네피림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이 네피림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는데, 천사가 이 땅의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자식이라고,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타락을, 하나님의 아들들, 에노스의 후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나갔던 이런 사람들이 뭐요? 이게 육체의 사람들과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놈들이 아마 돌연변이처럼 태어난 것 같아요. 귀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었습니다.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의 영웅이요. 이놈들이 강포하고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짓기를 좋아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기를 추구했어요. 6장 4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죄악이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짐승처럼 살아갔습니다. 아비도 짐승처럼 살고, 새끼들도 짐승처럼 살고, 손주들도 짐승처럼 살고, 모든 계획이 악하였습니다. 자,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노아와 가족들이 아무리 그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신학의 순결성, 한마디로 말했어요,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야 된다고, 저것들하고 교류하고 저것들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때가 묻었지 않느냐고 말이야. 그러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전부 다 혼합주의에, 그냥 육체주의에 다 배를 타고 함께 함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단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5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있는, 이거 인간적인 엔스로포모피즘. 하나님은 한탄하고 후회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죄악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극적인 반전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이런 시대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려 작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를 직역하면요, 여호와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에 쏙 들어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잘나고 의롭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쩐지 노아가 이쁘게 보인 거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쩐지 여러분이 이쁘게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어쩐지 이쁘게 보여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냐,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얼마나 의롭게 살고 흠과 티와 주름과 없이 살아가는, 이거 중요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 은혜 속에 살아가는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이 세상 은혜 없이, 이 세상 은혜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은혜 없이 난 못 살아요. 은혜 없이 난 못 살아. 난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스펙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인물이 목소리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저를 약방의 감초처럼 쓰세요. 보면 얼마나 요긴하게 쓰신지요. 어제가 오늘 국민일보 기자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공적세 빨리 끝내놓고 이제는 후견인들을 키워야 됩니다. 소 목사님 같은 사람 10명 키우고 죽으세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이번에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한 기도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제가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이고 동성이 제일 먼저 반대한 거예요. 요 근래 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좀 정부와 상대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소강석이는 친정부 웃기고 있네. 내가 대선배입니다. 내가 대선배. 예배 회복하고 다 종교인 과세 다 대처하기 위해서 대화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여러분 대의문만 하면 됩니까? 이 대의문 것도 통과하면 무슨 소용이야. 일단 예배는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참 화요일 날 차별금지법을 위한 기도회 했어요. 얼마나 적게 했는지 우리 박효선 목사 오늘 오셨나? 아주 그냥 하자고 해서 내가 딱 그냥 결정 쫙 해가지고, 역시 지도자는요 참모를 잘 둬야 되고, 그리고 참모 말을 듣고 결정을 잘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모든 걸 어떻게, 사단장 하실 때 그러잖아요. 모든 다 이 참모들이 딱 오면 그 결정하는 게 지도자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쉬었는데 내가 결단하기를 너무나 잘했고요. 근데 제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다른 분에게 설교를 양보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어르신께서 설교가 좀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면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냥 했어요. 평소 실력으로 그냥 갑자기 제가 그냥. 원래는 제가 설교 되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설교가 쉬워요. 뒤에 나와서 특강 강사가 이제 이야기하고, 근데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나는 이게 알아먹게 하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 오늘 저 목사님이 은근하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은혜야. 아무리. 그러니까 선재 교수님 그러잖아요. 뒤에 강사 다 서였고 서목사님이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쉬워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알아먹기 쉬워. 알아먹기 쉬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든지 내 눈이 좀 옛날처럼 아름답게 눈이 쑥 들어가지고 그 쌍꺼풀 지금 성형외과에서 잘못 온 사람 같아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아요. 맨날 눌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맨날 눌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의 결과는 뭐 성패와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진짜 제가 돈 물수도 쓰고 다닐 때 여러분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나 선한 동기를 가고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눈물을 삼키면서 우리가 공적 교회를 세우고 교회 생태계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누가? 죄송하지만은 나나되니까. 왜? 이번에도 어느 모임에서 미래전략발전위회 공청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못 가다가 이번에 한번 가봤어요. 아니, 미래를 우리가 전략을 세우자는 거예요. 제가 모두 발언에서 페르낭 브로델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20년, 25년 만에 하는 게 이게 이 국면사고, 여기 한 너댓 개 모이면 한 100년 만에 구조사가 일어나고 500년, 1000년 혹은 2000년 만에 새로운 문화사적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화사적 대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단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미래 발전을 세우는 모임인데, 맨날 지금 뭐냐면, 아유 됐다, 내가 이런 표현을 쓰려다가 무슨 고충처리위원회처럼, 무슨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내 결론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만큼 얘기하고 보는 만큼 얘기하고 생각하는 만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 난 부족하지만 앞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고 앞을 내다보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참 이런 걸 보면은 내 지금 오늘 이상하게 뭐 자랑하는 것 같은 거 보이죠. 내가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같이.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 노아는 얼마나 그랬을까. 근데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게 다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났다고 이쁨을 받고 있을까? 진짜 그래요. 지내놓고 보면 내 말이 옳았고, 지내놓고 보면 내 결단이 옳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저를 따라주니까 되는 건데요. 이게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설득을 하고 그분들을 얼마나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힘 다 빠진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또 뭐 19교구 또 15교구 16교구 다 이렇게 뭐 소에 건신하고 다, 이게 다 여러분 귀하게 다 한국교회 세우는 데 쓰여지는 겁니다. 어찌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체가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쓰임받는 게 은혜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이쁨을 받는 그 자체, 노아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요. 유튜브로 함께하며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정말 은혜입니다. 어쩌다가 이 유튜브 또 다 켜가지고 말이죠, 참 은혜 받는 여러분들, 여러분 그냥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그냥 이쁨 받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왜 이쁜지 나도 몰라. 나도 왜 그런지 나도 모르지만 이게 은혜라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요. 우리는 그 은혜라는 거요.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 내 모습 어디가,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사랑하서 십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강조하는데, 그러나 은혜만 강조하고 내가 이제 행위를 개판으로 살면 절대 안 돼. 9절 이하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아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당대에 얼마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는가.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얼마나 의로웠는가, 완전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 시대 육체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묵상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건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노아의 그런 의로움이나 완전한 믿음이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 또 이렇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두 개가. 믿음과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담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그릇도 중요하지만 빈 그릇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요, 그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준 거요. 근데 그 조건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노아가 준비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임하고, 은혜는 누구에게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임해요. 근데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경건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그릇, 경건의 그릇. 이 경건의 그릇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이 경건의 그릇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렇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자, 그러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단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임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단 말은 어떤 놈이냐?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노아도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을 했을지 몰라. 똑같이 이 땅의 사람들과 네피림을 낳고 짐승처럼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뭐 노아라고 별 볼 일 있어? 여기 소목사라고 별 볼 일 있어요? 총신 교수님들에도 별 볼 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신복음주의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물들게 돼. 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을 주장할 때는 단절이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우리가 또 사역적 협의는 하는 것이고, 그럼 끝나는 거야. 노아가 여러분 그렇다고 뭐 담 싸고 놓고 살진 않았겠죠. 노아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노아에게는 그냥 일방적으로 임한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웬 은혜 웬 사랑인지, 아니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왜 이렇게 이쁨을 받았는지 몰라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이 나라고 별 보 있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요,
뭐 이과 무슨 저 어디 수학 교수처럼 그것밖에. 저는 여러분 문학을 하고 예술의 맛을 아는 사람이요.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감성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마귀가 홀라당하면 나도 금방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라고 별 볼 일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뭐 한국교회다 쓰러진 사람들 오히려 경건하고 자기가 어려운 척하는 사람 넘어질 때 사정없이 넘어지더만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아니 우리 이재훈 전사님 진짜 그 책을 보세요. 메디컬 처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내가 얼마나 강단해서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뉴스 나면 내가 어떻게 일어났냐고. 하나님 근데 한 번만 봐주는데 또 왜 문정자. 아이고 우리 문정자 전사님 대단한데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어. 가족들과 살아도 안 걸려버려.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정말로 아슬아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우리 교회라고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총회에서 코로나 확진된 분이 뭘 그렇게, 난 동생이 좋아하지도 않은데 오셔가지고 나를 싹 껴안았어요. 아 참, 나 그때 마스크도 안 썼어요. 원래 썼는데 밥 먹을 때니까. 근데도 음성이야. 충청북도. 진짜 은혜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은혜입니다. 눈물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 웬 은혜 웬 사랑인지. 웬 은혜 웬 사랑인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걸 알 때 우리가 감격하는 거요.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니. 그래서 또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도 건조하게 한 거예요. 다음에 계속하겠죠. 이게 바로 노아가 받은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요 누구를 비교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 은혜라는 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교인들은 헌신 많이 했습니다. 예배당 칠 때도 그렇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잊지 않으신 하나님 나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안 잊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떻게 여러분 소액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5만 원 10만 원 다 그것도 다 형편 따라.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성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숨 쉬는 것도 은혜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눈물 젖은 물질을 드리고
한국교회 세움원고 6.25 참전용사. 우리 이게 한번 그런 사고가 나니까 우리 정권사님 이제 그만하라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하죠. 마귀도 역사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 이번 주일 설교를 기대하세요. It's okay. 기도하세요. 기대하세요. 노아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사슬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언제나 제단을 쌓고 방주를 건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했던 겁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대형 기쁨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대형 기쁨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께 내 삶 드리. 두 번째, 그러나 이 은혜가 일방적으로만 임한 게 아니요, 또 한편에서 볼 때 인격적으로 임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일방적이라는 말은 기계적, 마력적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 로봇에 배터리 넣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말은 주로 두 가지, 헤세드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 우리 이성 박사님이 더 전문이지만 뭐 전문이라도 뭐 다 똑같은 얘기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베푸느냐, 무조건 in spite of love라고 해. 하여튼 간에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인데, 근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헨인데요. 헨나 모믹쇼, 헨나 모믹쇼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민요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 헨이라고 하는 은혜는 조건적이거나 쌍방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라기보다는 쌍방간 혹은 어떤 내적인 조건과 그릇이 갖추어져 있을 때 주는 은혜, 이게 헨입니다. 노아는요, 한편으로 볼 때는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 볼 때는요, 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노아는 경건히 그릇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그릇을 준비했느냐, 제가 볼 때 노아는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자, 오늘 본문 6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노아 마차 헨 베네 야훼라. 무슨 말이냐?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눈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네.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눈에 잘 보이려고. 야, 노아가 대단해요. 그 육체의 시대, 짐승의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잘 보이려고. 그래서 하나님 눈에 잘 보이려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 거지요. 요셉이가 그랬잖아요.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면전의식, 코람데오의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할 때요, 아이고 지금 막 20대 초반의 청년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냥 그 여자가 눈웃음을 치고, 김문기 장로님 70대라도 마찬가지 눈웃음을 치고 이쁘지 않은 여자가 싹싹 하면서 여기에 권영관 장로님 같이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집사람 뭐 유튜브로 지금 이제 보이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모든 남자는 그렇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이가 그랬잖아요. 요셉이가. 근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 안 했으면 요셉이도 그냥 무너지는 거야. 이 여자가요, 노비들 노예들을 다 바깥으로 쳐. 둘이만 있어.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도 없어. 보는 놈 하나도 없어. 보는 년도 없어. 나하고 한 번만 동침하자. 내가 너를 자유시켜 줄게. 아멘.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이까?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하냐?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누구도 이 모습을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자,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느냐. 저는 WA도요, 우리 종신의 교수들이 또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가서 좀 신복음주의 경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개혁신학화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교류해야죠. 그런 예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끼친, 난 누가 비판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이통이 교류하는 건 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친분, 사람과 하다 보면 이건 반드시 신앙의 오염을 받게 돼요.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적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그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면전에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 모든 거 다 버렸어요. 다 해로운 것을 여기서. 이유는 딱 뭔 줄 아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리 함이라. 자,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보세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얻어요. 얻는데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뭐냐? 내가 주님을 소유하지만 동시에 주님에게 발견되게 하리 함이라. 발견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눈에,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주님 앞에 내가 더 드러나고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세상에 그 자랑, 이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눈에 잘 보이려고, 주님에게 눈도장 잘 받으려고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언제나 노아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아마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더러운 세대, 부패한 세대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맨날 주님, 그래 하나님, 나 이게 불쌍히 여겨,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 내가 분간하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람되어 의식.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면전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삼아는, 여러분, 이 부패한 세대에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위해 내가 배고프고 내가 줄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님의 눈에 내가 딱 이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길 떠나 버림받은 이제이니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죄악과 욕심으로 병들었던 이 내 몸, 황홀한 주의 은혜 이제인을 고치셨네. 십자가 부여한 곳 주의 사랑 채운 마음, 나의 와 나의 힘 나의 사랑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 그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비밀로 여겨졌고 그리고 신비로 여겨진 거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받는 보편적 은혜를 받아 그냥 커먼 그레이스를 받으면 이게 비밀인지를 몰라 그냥. 근데 진짜 주님이 깊은 은혜를 주시는 걸 내가 경험하면 그것이 뭐냐? 신비가 되고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해 주는 게 아니래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아니, 무슨 제임스 의인은 달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는데 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는 아무것도 안, 뭐 헝가리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말이요 하나님 임재를 못 느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데 제임스 의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는 주는 자 받는 자밖에 몰라.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주어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줘요. 이게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이 시리즈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이 은혜는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하나님 은혜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정말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은혜는 비밀로 받아야 돼요.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 나만 아는. 어떤 사람은 말이야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기적을 주시고 나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지. 이런 비밀도 없이 어떻게 해요?
금방 흥금하고 와서 내달라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비밀로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이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컬렉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내 탕고 함부로 열어주면 안 돼. 히브리 저 누구요 히스기야가 내 탕고 한번 열어줬다가 비밀은 비밀로 간직해야 돼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을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 오늘 이 시대에 다 이런 노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이제는 방주를 건조합니다. 참 세상 사람 볼 때 완전 미쳤어. 일도 안 하고 맨날 방주를 건조해. 난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도 새해된 게 미쳤어. 저렇게 뭐게 예배당이나 다시 짓든지 뭐 하든지 뭐 저렇게 그 한국교를 세운다고. 이게 방주를 건조하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노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